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처음 교회에 사도들을 도와 구제의 사역을 담당할 7명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이 구제의 사역만이 아니라 말씀 사역에도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묵상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7 집사는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스데반은 백성들 앞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스데반을 통하여 일어난 큰 기사와 표적은 단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 같은 것들이 아니라 스데반을 통해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회당을 방문해서 구약 성경 전반을 근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배척하는 이런 흐름은 사실 진작에 시작되었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채찍질하여 내보내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의 설명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래서 그들은 결국 스데반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먼저 사람들을 매수했고 그들에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소문을 내는 한편으로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세우게 했습니다. 또한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예수가 성전을 파괴할 것이며 율법을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파괴할 것이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두 가지 고발 사항을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이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라는 이 고발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과 또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을 스데반이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성전이 아니라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또한 주님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게 될 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고 휘황찬란하게 꾸며놓고 정작 과부와 같이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아무 쓸데가 없다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원하시는 분은 2021년 3월 30일에 업로드된 매일 묵상 과부의 두 렙돈 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율법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발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고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에 담긴 정신이 중요하다 하시면서 사람을 얽매이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주셨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또한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곧 죄는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라고 하심으로써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척하면서 정작 지켜야 할 율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또한 그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스데반은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연결해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함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모형에 불과했던 제사를 통한 예배와 죄의 대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가르쳤으리라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교묘하게 짜깁기 해서 예수가 성전과 율법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스데반이 말했다 이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의 고발이 끝나자 이제 공회에 앉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근심이 전혀 없었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말은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무엇으로 대답할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또한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도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검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반대와 박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사례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반대자들은 위협이나 음모, 거짓과 사기를 비롯한 법적인 수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반대나 박해가 또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증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데반은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러나 스데반은 이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될 것이죠. 교회 안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또 교회 밖의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철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주님 안에 살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